1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드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그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한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우리가 학개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들으면은 또 목사님이 11조를 하라고 말라기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학개 말씀을 들을 때는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나보다. 그런데 학개서 말씀은 실은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 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서 말씀하고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말씀, 느헤미야 말씀 사이에 학개 말씀이 실은 들어가게 되거든요. 에스라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관련된 말씀이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다 공이 이렇게 외적으로 하드웨어가 갖춰져도 오늘 주의 백성들이 신앙이 재건돼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605년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오늘 고향으로 자신의 살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가 정확히 BC 536년입니다. 70년 만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 만에 정확히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것이 BC 586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동시에 바로 이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시 재건된 때가 BC 516년
정확하게 70년이 돼서 오늘 이 성전이 재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한 해에 다 건축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 건물을 우리가 빨리빨리 짓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성전을 또한 왕궁을 짓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걸렸죠? 20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세우는데 13년,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대규모의 이 역사를 일으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성전은 BC 536년에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다가 오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이 성전이 재건이 되지 않고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이 공사가 스톱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께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다리우스 1세라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가 유명한 것은 그리스 본토를 공략을 했다가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군에 패하여서 오늘 이 페르시아 군이 이 쫓겨난 그 전쟁과 그 관련된 사람이 바로 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하는 이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졌기 때문에 이 공식적으로 마라톤이라는 이 경기가 이란에서는 행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입니다. 성전을 536년에 기초를 놨다가 오늘 BC 520년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되는 것이 올 스톱이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건설 쪽이 일이 스톱이 됐죠. 이거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이 건물 짓는 일이 스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이나 기초를 세워놓고서도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오늘 이 혈통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참여하는 것을 거절한 것 때문에 오늘 주변 사람들이 방해로 이 성전 재건이 16년이나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주변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이 멈춰지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다 보니까 이때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시기가 이르러야지 우리가 하지. 우리는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야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주변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한 스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 오늘 종교 지도자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는 그들이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그리고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이 황폐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하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레브라는 단어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 식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바로 이 황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기초는 있는데 다른 것들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자신들을 위해서 판벽한 집을 짓는 데는 빨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꾸며진 집, 지붕이 갖춰진 집, 그리고 판넬로 이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서 이 살기에 적당한 집이 바로 이 판벽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은 기초만 놓여 있고 지붕이 오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황폐한 모습의 성전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사는 집은 잘 꾸며놓고 지붕도 갖춰놔서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집들을 만드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전을 짓는 시기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은 그와 동시에 성전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것도 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시기는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의 집을 짓는 시간은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하였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는 이들이 매우 빨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먼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너희가 거할 수 있는 집과 너의 삶의 터전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저 행할 것이 있고 나중에 행할 것이 있는데 먼저 행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내는 이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되고 그리고는 너희의 집을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시기는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 집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뀐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표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행위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살아온 길에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신중하게 돌아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때로는 되돌아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1년을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죠. 또 우리에게는 매 주일은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그 길에 두는 시간이 바로 매 주일의 예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고, 너희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 집을 짓는 일에 빨랐던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우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뿌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배부르기 위해서 그들이 먹었고 오늘 옷을 준비해서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꾼으로 삭슬 받으면서 그 삭슬 모으기 위해 전대에다 넣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것을 바라고 뿌렸지만 수확이 적어요. 오늘 열심히 음식을 먹었지만 배부르지 못하고 그 배는 늘 배고픈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입었는데 이 옷을 입고 따뜻하게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뜻하지 못해요. 또 전대에다가 오늘 받은 싹을 모아둬서 잘 모아두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 전대가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이 모아놨던 그 금액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아니냐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열심히 일했고 오늘 경제적인 우선순위를 두면서 오늘 이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들이 잘 준비하고 많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묻은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지금 그들이 많은 것을 뿌려도 오늘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오늘 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이슬이 필요했는데 이 하늘의 이슬이 그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슬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땅이 그 산물을 내는 것이 그쳐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포도원을 가꾸고 그들이 노력을 한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한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고 오늘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삶에는 열심을 다했고 투자를 했고 모든 것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이런 징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늘 경제가 제일 우선순위고 먹고 사는 일들이 마련돼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계획한 일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그것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된다라고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의 삶에서 먼저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우선이 아니라 오늘 경제적인 이 풍요로움에 목적을 두었지만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이라는 아주 좋은 아름드리 나무를 그들이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성전을 두 번째 건축할 때도 오늘 고레스가 허용한 이 목재와 어떤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건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황 속에서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으로 올라가서 오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을 위해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늘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보내셨음을 그들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낸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였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있고 흥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의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가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뜻은 무엇이었죠? 경외하다라는 말씀은 시편 2편 11절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다른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인 나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 섬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이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 오늘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면서도 급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은 우리의 맨 마지막이 돼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중에서는 중요한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중요하고 급한 것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을 하고 급한 것을 하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삶,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삶은 이것은 늘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세워져입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나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졌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왔고, 1년을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전도서 5장에 우리에게 급히 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 가운데 듣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지혜를 듣는 귀,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